아멘. 예, 오늘 땅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늘 대답하시던 우리 김환진 집사님 아니시면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 주간 참 고생이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이 뇌과학자 가운데 장동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굉장히 재원이에요. 재원. 훌륭하신 어떤 뇌과학 쪽의 전문가이신데 스스로 밝히기를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봤더니 보통 전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어떤 학문적인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학문적인 높은 수준보다는, 그러니까 보다 전문적인 학술적인 수준보다는 대중과,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일반 대중과 좀 더 친숙하게 이 뇌과학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매력을 느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전문가의 길을 버리고 이쪽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냐 하면은 제게 일어난 이런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긴 걸까? 내 고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그 고난 가운데는 사실 사서 하는 고난도 있더라고요. 좀 더 남들이 가는 것처럼 편한 길, 평탄한 길, 내리막길,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선호한대요. 오르막길은 싫어한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싫어한답니다. 우리 뇌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사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동선 씨의 말에 의하면 이 스포츠 계통이나 예술가 계통에 정말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뇌의 이 부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AMCC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영어와 친숙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제가 한글로 옮겨드릴게요. 전측 대상 회피질이랍니다. 전측 대상 회피질. 뇌의 이 영역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뇌의 이 부분에서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을지를 거기서 결정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뇌의 이 부분에서 그쪽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그들은 더 큰 장애물이 나오고 곤란이 와도 그걸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자칫 3년을 넘길 뻔했어요. 무임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사역하였던 곳이 진주문 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2020년도에 그곳 사역을 마치고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뭔지 아시죠? 탈진. 근데 이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덕분에 제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보통 탈진하면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탈진을 이야기해요. 신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을 감당하다 1인 다역을 어떤 때는 슈퍼맨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너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감당하다 탈진이 오기도 하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온답니다. 근데 이 장동선 씨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인지 부조화 때문에 올 수도 있답니다. 저의 경우는 그 부분이 가장 컸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처럼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들과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흥분하지 않기로 했는데 더군다나 다리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금 앉아서 하는 판에 흥분할 그것도 못 되는데 무엇이 달랐냐 하면 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할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안 할까?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연구하고 외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사역과 병행하면서 왜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걸까? 알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왜 사역의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를 너무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현실과 너무 다른 이것 때문에 이걸 너무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 거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게 AMCC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저를 보고 놀라요. 당신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대요. 당신은 살려고 몸부림을 친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려고 한답니다. 약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도파민, 세로토닌, 약물 처방을 그분이 정신건강의학과 하는 사람 그 주치의에 의해 하는 일은 약물의 강도를 높이고 줄이고입니다. 저는 그걸 뛰어넘는 AMCC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거죠.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지속되고 끝이 없는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과연 그런지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최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장모님 첫 본문 읽을 때부터 편하게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자,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 이야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오늘 전체 말씀에 이렇게 서론 역할을 하는 걸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성전에서 화를 내시죠.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집,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그 성전을 주셨는지 알만한 자들이 하라고 한 그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죠. 근데 오늘날 우리 명절처럼 우리는 하루 지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루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만 성전에서 기적을 행한 걸 전하는데 눈먼 자도 치료해 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을 마태복음만 보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예루살렘에 계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려고 하신 그걸 한 거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이 저게 화법이에요. 화법. 은유도 사용하고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거와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은유를 사용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왜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씀하셔놓고 표적 보고 믿었다고 해놓고 그들에게 의지는 안 했대요. 왜 안 했냐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지금 증상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지자가 뭐 기적만 일으켜주면 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삶까지 연결이 잘 안 됐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표적을 보고서는 믿는 것처럼 했다가 금방 그런 것이 사라지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전에서 이런 어떤 표적, 아니 기적이라고 하는 게 더 쉽겠네요. 뭐 성령 사역 같은 거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장로교는 늘 머리만 커졌다고 그래서 그쪽을 무시하고, 조용기 목사님 초창기에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성령 운동 한다고. 그럼 우리 나중에는 우리도 이제 그 중요성을 알아서 막 기도원 보내죠. 오산리 기도원도 보내고, 2000년대 초반에는 저기 연세중앙교회 그 흰돌산 거기 기도원도 보내고, 윤지만한 나이에 막 가서 성령 체험하고 오라고 막 보내고,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 현대인이 과학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대전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충남대 청년 2명으로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10년 만에 2000명이 된 교회예요. 뭘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정말 성령의 바람에 건장한 성인이 10m를 붕 떠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저런 벤처기업 사장, 카이스트 교수 이런 사람들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안 되는 일을 현장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죠.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항복했을까요? 저렇게 표정만 보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때 당분간은 그걸 일으키는 어떤 당사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바짝 엎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까지 연결이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집중적인 그 성령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언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성령 체험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성령 체험시켜 놓은 사람들이 대추나무로 보여주더래요. 대추나무에 푸른 대추가 너무나 많이 열렸는데 어린아이, 소년이 가서 그 나무를 흔들었는데도 대추가 다 떨어지더래요. 대추가 익을 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는 대추가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푸른 대추가 소년이 흔들어도 떨어지더래요.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시켜놨는데 많은 자들이 그렇게 다 기복주의로 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걸 목격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면 사역자가 돼서, 사역자 된다고 하면 사인도 잘 안 해주시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꼬시기도 했는데, 당신은 탄탄대로다 여기서 사역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틀었어요. 저는 오히려 십자가 체험을 주시고 틀었어요.
저는 그 은사 사역 때, 성령 사역 때 저는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 저한테 많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십자가 체험을 시키더라니까요. 로마 병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를 쏟잖아요. 그때 제가 찔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그 성령 사역 때. 그때 들어온 십자가가 아직도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저렇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서는 금방 믿는 것처럼 했다가 그게 삶에서는 금방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걸 알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 얘기로 가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저 시대에 약 7,000명가량의 바리새인들, 이렇게 딱 보면 제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여러분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어떤 분은 졸고.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어떤 때 성령 사역이 가능한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피에 있어요. 정답은 피에 있더라고요. 그때 그 은사 사역을 하는 그 당사자가 그 은사 사역을 해서 반 무릎 꿇고, 우리가 앉아서 사격할 때 하는 것처럼 반 무릎을 꿇고 성령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때 제가 봤어요. 피가 그냥 한 곳으로 보이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받아 드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 피가 몰려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받아 먹는 표정이 다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여기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560석에서 제가 설교하는데도 저 중간보다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받아 드시더라고. 말씀을 그냥 눈앞에서 그게 보여요. 원래 영적인 일은 가시적인 게 아닌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사역은 소리만 들어도 언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로 은유를 한 거잖아요. 물은 보이니까. 원래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인데 보이는 물 세례로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 사역을 할 때 그런 거를 보게 하는 눈을 주셔서, 그런 게 무슨 다 소용이 있어요. 고난이 기니까 한숨만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바리새인,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 유대인의 지도자. 요즘 성경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에다가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정도 되는 최고의 지도자, 입법부,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 현재 우리 현대 시대의 3권을 거의 다 가졌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층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밤에 왔대요. 밤에 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하고 홀가분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저기에도 은유가 들어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밤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왔다고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선생이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최고 권력층에서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장관에 있던 사람이 윤지 무슨 학교 다녀? 학교 이름이 뭐야? 크게 얘기해봐. 청남여고 교감 선생님이나 평교사 정도한테 와서,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와서 그 정도로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일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실로 이거는 원어로 어떻게 되느냐,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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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그 아멘이에요. 저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하냐면 아멘 아멘. 이거 진짜 니네 제대로 알아야 돼. 니네 이거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 경청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성경 66권을 각각의 책으로 나눠주면 무인도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때 66권의 책 중에 어느 책을 가져갈 거냐고 물으면 로마서 가져간다고 그래요. 로마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저는 요한복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3장 특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만큼 7, 8장만큼 중요합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체 저게 무슨 뜻인지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어둠에 있던 자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아멘을 2번씩이나 해가면서 다시 반복을 하세요. 아까는 거듭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까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보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같은 의미고 거듭나는 거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나 같은 의미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례라는 건 세례 요한이 죄를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겨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그 노예 근성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걸 옛사람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구약과 신약의 많은 곳을 인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주석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전에 김혜순 권사님 한번 봤어요. 김혜순 권사님이 말씀 드시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상반기 때. 그 모습이 오랜만에 봐서 저도 뿌듯했어요. 아, 말씀 드시고 계시네. 말씀 드시고 계시네. 대언자는 뿌듯해요. 뿌듯해. 왜? 저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몸을 입었죠. 몸을 입었는데 성령이 대체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 여러분의 신체 속에 들어있는 피를 사용하십니다. 피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인대 같은 경우는 자연 치료가 잘 안 된답니다. 왜? 모세혈관이 거기까지 안 간답니다. 인대 앞에까지는 가서 자연 치료가 되는데 인대까지는 모세혈관이 안 돼요. 피가 안 가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안 가니까. 피가 갈 수 있는 곳까지 피가 닿는 곳이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연 치료가.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피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생기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나를 판단하고 계시면서 나를 말씀으로 자꾸 비춰주셔서 말씀을 안 따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제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처럼 2006년 2월 27일 정오에 만나주셔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여전히 고난으로 인도하시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지금도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괴롭히고 계세요. 가난한 길 그냥 가라고.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장모님의 딸, 그 가난이 싫어서 저와 함께 여기서 동역하지 않고 큰 교회 가서 교육 목사 하잖아요. 다리가 이 지경이 됐어도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내놓지도 못해 부끄러워서 내 집 가정 목회도 못하는 녀석이 지금 그 가정보다 조금 큰 규모의 목회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없는데 내 아내 하나 나와 합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은유를 해요. 바람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바람은 휙휙 불어도 언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도 그렇대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니고데모 하나 여러분 질문 너무 안 했죠. 질문
김한진 집사님 질문 너무 안 했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면 성령 거듭난 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저 상태 딱 지금 예수님과 말씀하고 저 상태는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죠. 아까 밤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라요. 누가복음은 디나미스, 아주 기적의 능력을 강조해요. 왜? 능력이 있어야만 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좁은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되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나 요한복음은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표적, 그게 뭘 나타내는가를 더 강조하고, 또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요.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자였는데 어둠 속에 저 최고의 권력층 안에서 권력을 향유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맨날 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 마지막에 가면,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 빛으로 안 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다 나오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어둠 속에 있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이해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런 것도 모르냐? 진실로 또 말해요. 예, 아멘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셨고 땅에도 계셨고요,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도 너희는 우리가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듣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스라엘에서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실천한다고 착각하고 엉뚱한 것만 만들어 놓고, 손 씻고 밥 먹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음식 규정 만들어 놓고 외식하는 사람들,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니네 잘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와서 이게 잘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제목, 땅의 일 하늘의 일. 내가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얘기해도 니네가 안 듣는데, 하늘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니네가 그걸 듣겠냐? 그걸 수용하겠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다니엘이 좋아하는 용어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온, 하늘과 땅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니네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창세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쑥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이 확 말씀이, 사건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인데, 사실은 컨텍스트가 지금, 자, 왜 모세 민수기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에 갔다 와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확 하나님한테, 니네 안 믿었으니까 40년 동안 못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데가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갔다 왔죠? 광야 장난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폭염이 심한데 밖에 나가서 한 3시간만 일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햇빛에 나가면, 광야 가면 그냥 일사병으로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래요. 세상에 40년. 근데 자, 이제 40년이 다 됐어. 이제 좀만 가면 돼. 그래갖고 형제 땅은 에돔 땅에 가서, 야, 우리 좀 지나가자. 니네 피해 한 개도 안 줄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자 했는데, 김한지 집사님이 지나가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세상에 형제지간에 참 너무하지. 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한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삥 돌아서 간다고. 거기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괘씸한 녀석들 아직도 불평을 하다니. 이제 고지가 눈앞인데 불뱀을 보내갖고 물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모세가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모세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인데요. 저 이웃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높이 보이래요. 그럼 그걸 본 자는 살아난대요. 여기에 엄청난 은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뱀 들어 올려서 그거 보아서 사는 거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서 하는 거랑 예수님이 지금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뱀이고 여긴 예수님인데, 예? 여긴 하나님이고 여긴 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뱀이었을까? 하필이면 뱀, 왜 하필 뱀일까? 근데 뱀이 들리는 건 이해가 가. 하나님이 뱀이 얼마나 괘씸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뱀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그 뱀을 심판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뱀을 높이 들어서 자 뱀을 죽였다 끝냈다 하고 심판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아들은 왜 거기다 달어? 아들을 십자가에 달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내리막길 평탄한 길 넓은 길 대로로 가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증인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뱀이 달린 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달려요. 세상에. 그것도 저주받은 자들이나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쳐다본 자마다 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성경 중에 잘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그만 뚝 떼다가 맨날 자기 거짓 평안, 거짓 안식을 위해서 맨날 외우고 사도신경을 수도 없이 외웠는데, 사도신경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밥 먹듯이 외우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밥 먹듯이 아주 눈 감고도 외우고 꿈에서도 외우는데 저게 어느 맥락에서 왜 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뱀을 매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을 매다냐고요. 하나님을.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근데 거기 하늘의 일의 핵심이 바로 저거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래요?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뿐인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거는 결국은 첫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걸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그런 거래요. 그걸 회복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그런 거래요. 그렇게 예비하신 거래요. 이게 하늘의 일이랍니다. 하늘의 일.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 하늘에서부터 계획한 일을 독생자를 보내서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고, 이걸 안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 사기치기 아주 좋습니다. 돈 뜯어내기 좋아요. 그거 갖고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돈 뜯어냈잖아요. 자, 성경이 진짜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공포심을 조성해서 옛날 카톨릭이 한 것처럼 면죄부 팔아서 돈 벌듯이 그렇게 할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현재 하늘의 일이 현재 땅에서도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지옥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건 죽어봐야 알죠. 누가 죽어봤어요? 안 죽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는 알 수 있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지 지옥을 사는지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이 땅에서 믿는 자만 천국을 산대요. 불신자는, 우리는 자꾸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신자라고 그래. 누가 그래요? 누가? 교회 안에 불신자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천국을 안 사니까. 여러분 거울 보세요. 거울을 보십니까? 천국 사람의 표정이 맨날 일그러져 있고 사납습니까? 화를 냅니까? 상대에게 친밀하게 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보호자가 안 와도 돼서 좋은데 돈 주고 보호사라는 사람을 써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 받고 하는 일인데도 얼마나 짜증을 부리고 그게 얼굴에 다 써 있는지 배를 누르기가 싫어요. 배를. 그래서 저는 목발을 달라고 해서 제가 목발로 다 했어요. 화장실 가고. 대가를 받고 하는 일에서도 표정에 다 나타나요. 근데 천국을 사는 자는 대가 없이도 그렇게 평화롭대요. 얼굴이. 남에게 베푸는 게 행복하대요. 남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지옥을 사는 자, 현재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사는 자, 이웃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내 감기가 지금 암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으로 안 나온대요. 왜? 빛에 가면 자기 그게 들키니까, 자기게 다 뽀록 나니까. 근데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 천국을 사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는 나온대요. 왜 나올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예수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성경은 잘 번역을 안타깝게 번역을 해요. 왜? 피스티오 예수 크리스투, 속격을 목적격적 속격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돼. 우리 중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걸 주격적 속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 영어 성경 ESV나 NRSV 같은 경우는 번역을 참 잘했어요.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침투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믿음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산대요. 천국.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말씀을 잡수시느라고 울그락불그락해서 그 잡수신 말씀이 내 집에 돌아가서 삶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군요. 저야말로 거듭난 자군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내면 속에서 움직이는 그 강한 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MCC라는 우리 뇌에 있는 이게 고난으로 단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 거는 그 행위, 그것이야말로 천국을 사는 자의 모습이구나, 증상이구나,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빛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예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